예수님의 이야기 사복음서 하다가 지금 저희는 가정교회 특집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마무리할 터인데요. 가정교회에 관한 질문 오늘도 계속하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다가 왜 가정교회에서는 밥을 먹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서 멈추게 되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크게 왜 우리는 목장 예배 순서를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정교회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특별히 신약교회 세워진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가정교회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꿈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꿈,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가셨던 하나님의 꿈,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가셨던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바로 영적 가정 공동체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42절 이하가 되어져요. 서로 이제 유무상통하면서 정말 영적 온전한 가족을 이루어지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사도행전 2장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지요. 교회가 성경에서 시작을 했지만 성경과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져요. 개혁이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보면서 성경대로 하자는 것이 가정교회 중요한 이제 동기가 되어집니다. 가정교회는 신약교회 회복이 목적이에요.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성경에서 하나님 꿈꾸셨던 그 꿈,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교회 공동체를 회복해 갈 것인가 하는 고민에 나온 것이 가정교회가 되어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왜 우리 목장 예배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것도 좀 내려주면 좋겠네요. 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으면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초대교회 신약교회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신약교회 보니까 이런 예배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배 요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게 되어지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나눔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서로 교제하고 삼나눔이 있었다는 것이고 떡을 떼며 애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중보기도가 있었고요. 뒤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 순서가 첫 번째로 이제 식사가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여기서 떡을 떼며 라고 할 때 이 떡이라는 것은 간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입니다. 주식.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어지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목장의 특징은 이제 가장 먼저 밥을 먹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밥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애찬의 의미입니다. 애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말씀하게 되어져요. 문 밖에 예수님 문 밖에 계시다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질 터인데, 가족이 되어지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먹는 말씀을 하게 되어져요. 애찬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찬이라는 것은, 식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 믿음의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는 신앙 고백이 먹는 것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같이 먹을 때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은 같이 먹는 거예요. 가족이다 라고 하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먹는 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많이 부담을 갖게 되어져요. 왜 부담을 갖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믿음의 형제가 내 가족이 아니라고 손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손님은 잘 차려와야 돼요. 그래서 잘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가족은 그냥 같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 목장을 이제 이렇게 목장 모임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는데 내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다. 그것은 아직 내 목장 식구들이 내 가족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들 내려놓으면서 이제 목장 식구들이 진짜 내 가족이 되어질 때는 언제냐? 식사 준비를 하는데도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더 풍성하게 준비하고, 내가 여유가 없을 때는 라면을 끓여줘도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 또 같이 라면 하나를 같이 먹으면서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목장이 되어집니다. 목장은 먹는 걸 간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너무나 번잡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리는 목장 모임에 먹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임을,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 먹는 것은 가족 공동체란 그 신앙 고백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일식 삼찬을 하자는 거예요. 다 잘 먹습니다. 너무 먹어서 탈입니다. 목장 모임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냥 이제 개방하는 집은 식사와 밥과 국을 준비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 하나씩 가져와서 장아찌 하나 가져오고 김 하나 가져고 같이 이렇게 먹자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야 그 다음 진행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집니다. 먹는 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정교회 목장 모임 할 때 먹는 것, 이 문제가 많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걸림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먹는 목장과 먹지 않는 목장과는 나중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식사를 안 하는 목장들은 처음에는 화기애애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절대 가족이 안 되어져요. 남이 되어집니다. 남이. 그러다 보니까 수박 거달기식이 되어지고 나중에 흐지흐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원칙대로 먹고 시작하게 되어지면 처음엔 부담스럽고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내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늦게 오면 늦게 온 대로 밥솥 열어가지고 그냥 밥하고 국하고 말아먹고 또 그 목장 모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20여 년 동안 이제 우리 가정교회가 한 20년 이상이 되어졌는데 해보니까 식사를 하고 하는 목장과 식사를 하지 않고 하는 목장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져요. 그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되어진 것들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식사의 중요한 포인트는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 영적 가족 공동체니까 같이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은 찬송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순서가 찬양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찬양은 우리가 많은 경우 요식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워밍업 정도가 되어져요. 그런데요, 목장 모임의 키는 어디냐?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정말 성령 임재함 가운데 온전하게 온 목장 식구들이 같이 하나 앞에 높여드리며 찬양하게 되어지면 하나 성령 임재하신 가운데 쑥 목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그냥 입으로만 하게 되어지고 성령 임재하심이 없는 그냥 찬양이 되어지면 메마르게 되어지고 목장 모임에 굉장히 터덕거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너무 쉽게 넘기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찬양을 기도하면서 찬양 분장은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 우리 목원들이 성령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 가운데 임하시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이 온전히 하나님 임재한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의 포인트는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 임재하심. 그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냐 경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목장 모임의 그날의 기가 되어져요. 세 번째는 올리브 블레싱입니다. 올리브 블레싱은 이제 감람나무 축복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 터인데요. 자녀들을 위한 축복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요. 시편 128편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복 가운데 오늘 3절은 가정의 복이에요. 가정의 복, 자녀의 복을 주시는 어떤 자녀의 복을 주시느냐?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생명력이 강합니다.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잘 성장하고요. 뿐만 아니라 결실이 풍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올리브 같은 경우는 버릴 게 없습니다. 이렇듯이 어린 감람나무 우리 자녀가 어떠한 척박한 가운데 잘 자라고 그리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또 열매 맺고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가 이제 올리브 블레싱 우리 자녀를 위한 축복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찬양을 하고 나면 자녀들을 이렇게 앉아서 자녀들이 자기의 감사의 제목들 하나씩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쭉 한 다음에 부모가 그 자녀를 안고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따로 다른 방에 가서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고 아니 자기들끼리 또 목장이 되어져요. 그 나름대로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형이 있고 누나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목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자기들을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목장 모임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자녀에게 믿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믿음을 강요하는 것 아니에요. 자녀에게 믿음을 강요하게 되어지면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믿음 있는 척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게 독립하게 되어지면 믿음을 떠나게 되어져요. 자녀에게는 믿음이 공유되어져야 돼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 공유되어져서 그 자녀에 흘러가야 그 자녀가 그 믿음 가운데 자라게 되어지고 견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올리브 블레싱 시간입니다. 자녀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자녀와 믿음을 공유하고 신앙을 공유하면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 흘러가게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져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목장 예배에 방해가 되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놓고 오거나 아니면 그냥 장난감이나 주고 한쪽 구석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제 있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냐? 목장 모임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녀에게 같이 식사하고 좀 시끄러워도 같이 찬양하고 찬양하는 법들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들을 고백하게 하고 부모가 축복하고 그럴 때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공유되어지면서 흘러가면서 그 자녀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에게 왜 축복을 이야기하게 하느냐? 우리는 이제 습관입니다. 습관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져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감사할 것들을 내어놓고 그 감사할 것들을
같이 이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늘 감사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감사가 같이 축복하면서 전부에 흘러가게 하면서 그곳이 바로 감사의 물코, 긍정의 물코를 터뜨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인도네시아 목장 갔더니 우리 하준이가 3살밖에 안 됐는데요. 하준이가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 너무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이렇듯이 이 올리싱 블레싱 시간, 이 시간은 그냥 자녀들이 좀 떠들고 좀 한다고 해서 귀찮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축복하고 이 시간에 믿음이 공유되어져야, 그래야 자녀에게 우리의 구간을 또 달려가고 또 우리 다음 구간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달려갈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사사기처럼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장 모임 시간에 믿음이 공유되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오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도 부모의 믿음이 공유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딱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눕니다.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부모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실천했어? 어떻게 했어? 한 번씩 하면서 하고, 또 부모가 이제 올리브 블레싱 시간에 아이를 넣고 내 아이를 넣고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꾸만 믿음이 공유되어지고 믿음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블레싱의 포인트는 믿음의 공유입니다. 믿음의 공유. 네 번째 순서가 이제 말씀 나눔이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 나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나눔을 주일 낮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주일 낮에 가장 많이 오시니까, 오후에 새벽에 수요일에 안 오셨던 분들도 다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 낮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눔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 나눔할 때 중요한 것이 이번 주일에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간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나누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들어간다면 세 번째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어땠는가, 어떤 은혜가 내 안에 있었는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활했고를 나누게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목장 모임과 말씀 나누기 하기 전에는 말씀이 그냥 귀로만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귀로 듣는 걸로 마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에 말씀 나누를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말씀, 어떻게 살아와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들리기 시작하면 히브리 말씀과 같이 이렇게 되어져. 히브리서 4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렇게 레마의 말씀을, 적용의 말씀을 내 안에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를 수술하게 되어지고 나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치유하게 되어지는 말씀을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리고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들리는 걸로 얼마나 은혜가 있는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활력 있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의 포인트는 적용입니다. 적용.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말씀 나눔의 포인트가 되어져요. 다섯 번째로는 삶 나눔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서로 교제했다. 3나눔했다는 것입니다. 3나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장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3나눔 시간이 되어져요. 가장 중요한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랜 시간 하게 되어지는 것이 3나눔이 되어집니다. 3나눔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나의 삶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마가복음 같이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 12를 세우셨는데 그 12를 세우신 목적이 뭐였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 3년 동안 일단 데리고 다녔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제 표적 있는 곳이나 귀신 쫓아내는 곳이나 이런 이제 말씀 증거하시는 곳이나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녔다 보니까 3년이 지나니까 모두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제자 훈련은 교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보에서 제자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공유되어지고 삶이 나누어지면서 그 삶을 통해 배우면서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일환의 하나로 삶을 나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 아래 기뻤던 일은 무엇인가, 즐거웠던 일은 무엇인가, 기도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슬펐던 일은 무엇인가, 마음이 상했던 일은 무엇인가, 내가 상처받았던 일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울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가, 고민스러운가, 이러한 것들을 아무 주제나 같이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누면서 삶이 같이 공유가 되어지고 그런 삶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3나눔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사건을 나누지 말고 감정을 나누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일주일의 삶을 나눌 때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사건을 자꾸만 나누지 말고 그 사건 가운데 그 일 가운데 내 마음이 어땠는가, 내가 어떤 상처가 있었는가, 또 내가 어떠한 기쁨이 있었는가,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감정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감정을 나누기 굉장히 어렵지요. 처음에는 사건만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친밀감이 더해지고 가족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감정이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감정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목장이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건만 나누면요 몸이 건조하게 되어지고요 오래 못 갑니다. 사건만 나누면요 지루하게 되어져요. 은혜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무적으로 나가지만 나중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다르게 우선순위 되어지면서 안 나가는 것입니다. 감정이 나누어지면 같이 울고 같이 슬픔을 나누고 같이 기쁨을 기뻐하고 감정이 나누어지면 은혜가 되어지니까 나오지 말라고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 나누어서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 사건을 나누지 말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경청.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말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세상 모임들 가게 되어지면요 대부분이 서로 말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 와서도 내가 말을 하는데 잘 경청하면 말하는 데가 굉장히 신납니다. 재밌습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청하면 제 설교가 굉장히 업되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경청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공감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여 달라는 것입니다. 설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때 가장 안 좋은 태도가 뭐냐면 저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뻣뻣하게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한 번씩 끄덕여 주세요. 아, 그럼 알아듣고 있구나. 지금 은혜가 되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장 모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막 이야기하는데 저기서 잡담하고 있어요. 상처되어져요. 이야기하는데 나도 안 바라보고 눈 감고 있어요. 상처되어집니다.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그래도 상처가 되어져요. 한 번씩 끄덕이면서 웃어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그 말에 지금 경청하고 있다, 내가 공감하고 있다 하는 것들 같이 나눠야 돼요. 경청하면서 말을 끊으면 안 됩니다. 충분하게 말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목장 모임 시간에 자꾸만 시간을 나중에 이게 시간을 정하고 몇 시간 끝내야 되게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약해져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성령께 인도해 주신 대로 맡기고 성령이 인도해 주신 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그러한 이제 모임들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편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편이 되어 달라. 그래서 목장 모임 때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나눔을 할 때 우리가 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잣대로 정죄하기가 쉬워요. 거의 틀렸네, 맞네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 때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편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편히 주라는 거예요. 물론 설령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가 딱 들어봤는데도 상사가 잘못한 게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들과 그 사람이 편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이 상하면요 도덕적 기준이 허물어집니다. 감정이 치유되어지면 성령의 사람은 누구나 다 도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는가 잘했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감정의 치유가 먼저인 거예요. 먼저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이 치유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직장 상사에 잘못했구나, 내가 시부모님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 잘못했구나 스스로 알고 답을 찾고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죄하면서 네가 잘못했다, 집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상하니까요. 아무리 답을 정답을 주어줘도 그걸 가지고 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답을 찾아야 내 입으로 고백해야 그게 내 거가 되어져 내가 가서 그걸 실천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이 되어 주십시오. 편이 되어 주십시오. 편이 되어지면 나중에 스스로 이제 회복되어지면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지고 가서 남편에게 잘해주고 아내에게 잘해주고 직장 상사에게 이제 시부모님에게 친정 부모님에게 잘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은 가족은 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 시간에 삼나눔할 때 삼나는 사람이 재판관 앞에 지금 이제 변론하는 거 아니에요. 고문받는 거 아니에요. 가족 앞에서 내 마음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해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속상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프니까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끄덕이면서 그 같이 울어주면서 같이 편이 되어주면서 그때 그 마음에 회복되어져요. 이제 내가 가서는 진짜 남편 잘해줘야 되겠다, 내 아내에게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스스로 결심하게 되어 돌아가면서 그래서 또 그렇게 하게 되어져. 그러나 또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또 반복되어 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목장 와서 또 하고 또 결단하고 또 가서 또 해보고 몇 번 해야 된다고요? 70번 80번은 반복해야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목장 모임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해도 그 목장 모임에서 했던 이야기는 그 목장 그 나왔던 사람들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 때 했는데 그것이 이제 목장을 넘어가서 교회 안에 다 퍼진다 그러면 절대로 나눔하지 않습니다. 해도 그냥 수박 거달기식에 내 마음을 내어놓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목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비밀이 지켜진다, 보장되어진다. 그럼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 믿음만큼 사람이 마음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만큼 이제 비밀을 지킨다는 그 목장에 대한 믿음만큼 신뢰하는 만큼 마음이 오픈되어져서 정말 깊숙한 것까지도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지켜줘야 되고 정죄되어지면 안 되고 뻔한 답 주지 마세요. 기독교는 맞는 기도 같은 답이 하나 있어요. 기도는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면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누가 몰라요? 예수 믿으면 다 기도하면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도 하지 않아요.
와서 먹을 거, 물과 먹을 것을 줘서 그걸 회복시킨 다음에 호렙산 데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삶을 주십니다. 회복이 먼저예요. 뻔한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냥 다 알아.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이제 이 나눔 시간은 그래 포인트는 뭐냐면 감정이 나누어져야 돼. 감정. 이런 모임이 없어요. 정말 잘하면 너무너무 좋은 모임이에요. 6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우리 한번 마가복음 사도행전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같이 있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중보기도였습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 시간은 가족이니까 서로 중보기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보기도 할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이렇게 추상적인 것 말고요. 두 번째는 단기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아이가 뭐 초등학생밖에 안 돼 좋은 남편 만나게 해도 이런 게 아니라 한 달 이내에 응답 받을 거, 그런 이야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오래 가야 될 것들은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목장 모임에서는 구체적이고 딱 손에 잡힐 만한 거, 응답을 다 확신할 수 있는 것, 또한 단기간적으로 한 달 이내에 이제 해야 될 부분, 아주 유치한 것도 괜찮아요.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건 안 오는 거예요. 같이 기도했더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 목장에서는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게 되면 목장 모임 시간에 그래 이번 주에 힘들었던 거 내 목장 모임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 주셔. 그러면 목장 모임 시간에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응답의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단기간적인 것들 중보기도를 내셔야 되고, 그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의 전도대장자를 위하여서 또한 이제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헌금입니다.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는 이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드려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목장이 자꾸만 이제 우리 지향지역, 우리끼리만 되면 안 됩니다. 목장의 방향은 자꾸만 바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건 열방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액 선교헌금이 되어져요. 각 목장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전액 보내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목장이 자꾸만 바깥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전액 이렇게 선교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이런 순서를 가지고 하게 되어져요. 왜 이런 순서를 가지고 하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바로 이제 신약교회 회복운동이 되어지는데요. 신약교회 회복은 바로 말씀의 단순함입니다.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하지 말고, 했으면 한번 해보고, 안 해서 하지 말고,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좀 멈추자는 거예요. 성경대로는 단순함. 근데 성경대로 하는 단순함이 파워입니다. 태양빛이 있는데요. 그 태양빛이 강렬해도 퍼지게 되어지면 열받게 되지 않아요. 그것이 돋보기로 집중해서 모아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불이라는 파워를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넓은 이제 얼음을 하마나 이런 걸로 깨지 않아요. 끝이 뾰족한 정으로 깨는 것입니다. 단순함이에요. 집중이에요. 단순하고 집중할 때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파워가 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파워가 어디 나오느냐? 성경대로 하는 단순함.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게 현실에 맞든 안 맞든, 상황에 맞든 안 맞든 순종하는 그 순종, 그것이 파워가 되어 힘이 되어지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시는 미션입니다. 성경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이 21세기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쩌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당시와 지금이나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니까, 하나님 꿈에 동일하게 되어지니까, 지금 사단이 성도들을 가장 많이 죽이고 있는 것 가운데 세 가지 꼽아 이걸 꼽아요. 저는 첫째로 복잡함입니다. 복잡함. 여러분 너무나 분주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생활 자체를 너무나 분주하게 만들었어요. 복잡하고 분주해가지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 너무 많이 놓칩니다.
한 해 동안 바쁘게 살았습니다.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쁜 일을 먼저 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 여러분들을 분주하게 만들어 바쁘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중요한 일들, 영적인 일들 다 놓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고상함입니다. 고상함. 우리 기독교가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한국교회가 고상해졌어요. 고상해졌어요. 고상한 척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인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고상한 척, 내가 굉장히 믿음 있는 척, 굉장히, 그래서 우리를 고상한 척 만들어서 영성을 다 죽여가고 있어요. 다시 기도원의 이 야성, 사경유의 야성, 말씀의 야성, 야성도 회복해야 돼요. 밤새도록 같이 말씀을 나누고도 그 다음날 일할 수 있는 이런 야성들. 그래서 자꾸 고상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환경이 우리를 다 메어버립니다. 고상한 척. 이제 정말 하나 앞에 집중하여서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윗과 같이 옷이 내려갈 정도 찬양하게 되어지면 비웃긴 하고, 그런 모습이 야성인 것이죠.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죠. 고상한 척, 이렇게 성격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아니라 내 온 힘을 다하여서 온 열과 온 영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야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고상해졌어요.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그래서 고상함 가운데요, 너무나 많이 야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산에 다 막 먹혀버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자. 목장 모임, 가정교회 중요한 캐치플레이 중 하나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뭐가 바르게 하는 거예요? 뭐가? 성경대로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단순함,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춰야 멈추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초대교회입니다. 서로 자기 걸 자기 걸로 여기지 않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내놓아서 각자 나누었던 그 공동체, 가족이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가족은 내 자녀에게 내가 계산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놈한테 얼마 투자하면 이놈이 나한테 얼마 앞으로 주겠다, 이거지 않잖아요. 그냥 내리다 주는 것이잖아요. 영적 가족이란 말이에요. 영적 가족. 그게 목장입니다. 목장 안에서 정말 항상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맛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지니까 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그룹의 이제 지역교회와 소그룹의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그룹의 목원교회와 소그룹의 가정교회. 대그룹의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소그룹의 가정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대그룹의 이제 우리 목원교회는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이런 걸 해나가는 거예요. 소그룹의 가정교회는 나눔과 회복과 치유와 전도와 이런 걸 해나가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그룹의 교회와 소그룹의 교회가 양날개를 가지고 서로 윈윈하면서 서로 이제 보완하면서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목원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 할렐루야! 그걸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2015년도 우리 목원교회 주제가인데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가슴에 막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원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소망함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칠은 광야
이루시고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신학교를 회복해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모두가 목장에 참여하고 목장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묵도 같은 기도하며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믿음의 소원을 하나님 성경 말씀의 그런 신앙과 파워를 가니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너무나도 짓밟혀 있는 이때 하나님 복음의 이빨 들고 나아가는 교회, 이때 마지막 아버지 남은 자 교회, 이 멸망의 사단과 이제 심신이 나라 괴력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예수 믿는 말씀을 느끼며 이곳에서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를 신고 성령을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했던 그 교회, 하나님 굽고 싶던 그 교회, 하나님 모델 교회 되어주여 주시고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어주여 주시고 십자가의 무릎 들고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 모든 교회의 그리의 교회와 목청의 서로의 교회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서로 이제 서로 도우며 세워가며 협력하며 아름다운 시간을 그렇게 주님으로서 모여주소서. 이 시간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이름 받고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험난한 시대 우리 혼자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가 나왔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역시 질병이 나왔습니다. 그 손을 줬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방선을 받아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병원에 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치료방선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나서 예수를 분명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악하고 더러운 사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그림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예배드린 주의 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